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죠. 14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하고 인사할까요? 얼굴 보시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경기도 안산에 예수님을 잘 믿는 한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요, 어머니는 어렵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정이 많이 어렵죠. 그런 중에도 이 학생이 우리 주님을 참 잘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알코올 중독 아버지가 간경변증을 선고받고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 이식 수술 외에는 살아날 길이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을 이식할 분을 백방으로 노력을 하며 찾아보았지만은 간을 내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1학년인 이 아들이 자신의 간을 아버지에게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검사를 해보았더니 의학적으로 기증 조건이 100% 일치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해주는 그러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간 이식 수술. 이 아버지가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중에 그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전도를 하고 또 했지만은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드린 이 간 한쪽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를 고쳐주시고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이 그렇게 기도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치료되고 살아났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혼이 구원받는 그러한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어려운 가정에 수천만 원의 병원비는 그 학생이 다니는 교회가 부담을 해 주었다 그래요. 그 교회가 몇천 명 모이는, 10,000명 거의 모이는 아주 큰 교회거든요. 그 효자 아들은 그 이후로 대학생이 되어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며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계 신문에다가 이 학생 이름까지 내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알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부모 간을 녹이는 자식들이 참 많이 있어요. 부모 간을 녹이는 자식들. 그런데 반대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간을
아버지께 바치는 자식도 있더라는 것이죠. 간을 녹이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간을 빼어서 아버지께 바치는 그러한 자식도 있더라. 참 성숙하지요? 성숙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부모 간을 녹이는 자식이 아니라 부모에게 간을 바치는 자식이 있는 것처럼 2013년도 이 새해에는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 때문에 많이 웃으시면 좋겠어요. 날마다 아버지 좀 주세요, 이것 주세요, 아버지 이래요 저래요, 날마다 그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말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헌신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나 때문에 막 웃으시는 그러한 해가 되면 좋겠어요. 날마다 징징징징 그러면서 징징 기도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저 때문에 좀 웃으세요. 하나님 저 때문에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신나시죠? 그러면서 막 그런 대화도 좀 하고 말이죠. 우리가 막 쑥쑥 성장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론은 그런데 우리가 당장 이 예배당을 나가면은 말이죠, 당장 내 앞에 또 이런 장애물이 놓여있고 또 저런 고난의 파도가 밀려오고 말이죠, 이런저런 요단강들이 우리 앞에 널려 있다는 것이죠. 뭐 하나 건너고 말이죠, 이제 좀 허리 좀 필만하면 또 하나가 떡 놓여있고 말이죠.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고통이 없는 삶을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예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절대 응답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고 고통을 통하여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겨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탁 세우고 말이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막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제 뭐 재정비하고 야 이제 좀 잘해보자 막 이래 하나님 의지하고 가보자 이래야 돼 이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또 요단강이 떡 버티고 있어요. 예? 이 여호수아는 사역 초기부터 말이죠, 이 요단강을 만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극심한 고통의 이 요단강, 무서운 장애물 이 요단강, 여러분 이것을 만났을 때 우리 도대체 어떻게 이겨나가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는데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어요. 본문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먼저 행진을 하는 거예요. 어깨에 이 언약궤를 딱 메고 행진을 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을 가고 그리고 한참 거리를 일정 거리를 뛰고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언약궤를 따라가는 걸까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라고도 불려지지요. 직사각형 모양의 이 상자 속에는 10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르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일정 거리를 뛰고 뒤따라가는 걸까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따라가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 나를 사랑하시지만은, 나를 아끼시지만은 내가 역시 하나님을 어려워해야 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참 좋으신 분이면서 어려운 분, 사랑하면서 어려운 분, 위대하신 분이, 존귀하신 분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거리를 뛰고 따라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삶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려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해 철저하게 예배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52주 1년 내내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느끼는 시간이, 이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나의 삶 속에 예배가 죽으면은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쇠퇴의 길로 가고 마는 것이죠. 예배가 죽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접속을 해보면은 말이죠. 우리가 휴대폰, 이게 요즘 나오는 이 휴대폰은 인터넷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휴대폰으로도 인터넷을 딱 접속하면 말이죠. 접속만 하기만 하면, 접속만 되기만 하면은 그 전자 메일, 이메일을 막 보낼 수가 있고, 음악을, 정보, 각종 정보, 각종 게임 프로그램,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접속되기만 하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접속되어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지혜, 능력, 인내, 온유, 기쁨, 용기, 이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접속만 되어 있다면 말이죠.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접속된 삶, 가장 결정적인 사건, 하나님과 접속된 삶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접속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또한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 자꾸 만나야 돼요. 자꾸 만나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멀어지든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자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결단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2013년도 내내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우선, 예배 중심, 예배 먼저, 예배 승부를 거세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막 뜨거워지고 내가 막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과 같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고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예배 승부를 거세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장애물이. 더욱이 1년 중 가장 물이 많은 때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때예요. 곡식 거두는 시기. 이때는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우기. 게다가 이 요단강의 원천이 되는 헬몬산, 우리 백두산 높이와 거의 비슷한 이 헬몬산, 그곳에 그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러한 때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폭이 한 30m, 한 이 정도 되려나요? 30m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강도 아니야. 지금 웬만한 그냥 개울이지 뭐. 그 정도 되는 요단강인데 바로 이때 이 우기철에는 말이죠. 무려 1.6km. 우리 한강폭의 한 3배 정도 되는 엄청난, 마치 바다와 같이 느껴지는, 그리고 깊이도 막 3, 4m 더 이상 깊어지는 그러한 때가 된다는 것이죠. 물살도 막 빨라갖고 그때는 평균 시속 16km로 소리를 막 내면서 급류로 변해서 달려 내려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시기에 노인과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00만 명에 육박하는 이 사람들이 이 엄청난 강을 건넌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린 반프런치도 없는 일이에요. 이러한 커다란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능력 밖의 일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애물 만나보신 적 있지요? 이건 뭐 어디로 봐도 불가능해요. 이건 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완벽하게 나를 짓누르는 그 장애물 말입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러한 장애물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위기와 절망의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나가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장애물 앞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해 가십니까? 이 극심한 고난 앞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본문을 읽어보죠. 15절, 16절 읽으세요. 15절, 16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흐르는 강물 속으로 어떻게 해요? 용감하게 발을 디딥니다.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그러자 요단 강물이 갈라지면서 순식간에 양쪽에 물벽이 생기고 말이죠. 그리고 가운데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범람하는 요단 강물이라 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결코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거기에 문제다 아니다, 그는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이 수학 문제를 보고 쩔쩔맵니다. 도저히 풀 수가 없으니까 쩔쩔매는 거야. 그때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는 형이 쓱 와서 보면은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요단강 건너기가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우리 하나님이 손을 대주시면은 삽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상황이 아무리 최악이라 해도 하나님이 손 한번 대주시면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문제거리는 감사거리요 간증거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을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와요. 마른 땅. 17절에 나오죠. 마른 땅. 마른 땅. 범람하던 요단강을 하나님이 손대 주시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됐어요. 거 봐요. 여러분, 감사거리, 간증거리로 변했죠. 요단강 건넌 다음에 얼마나들 그냥 수군수군 대고 막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막 그랬겠습니까? 야, 대단했어, 대단했어. 요단강이 없으면 그런 간증이 있었겠습니까? 장마철 요단강이 가뭄때처럼 사막처럼 바싹바싹 말라버린 것, 하나님이 손대 주셔서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문장이 뭐예요?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다른 번역본을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자마자. 닿자마자.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딥니다. 장애물을 향해 발을 디딥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도와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살려주셔요. 결국 감사하게 간증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별명은 역전의 명수이세요. 역전의 명수.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맞혀 보세요. 그는 1882년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882년.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소아마비로 다리를 절었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너무너무 나빠서 두꺼운 돋보기를 아주 어린 아기 때부터 써야만 뭔가를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지 천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입김이 얼마나 약한지 말이죠. 앞에 있는 촛불도 끄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12살 되던 해에 소아마비로
극심한 시력의 그 고통으로, 그리고 기관지 천식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던 이 아이가 12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그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리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에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들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확실하게 심어주었어요. 그 후 이 장애인은 23살에 선거에 출마하여 뉴욕 주의회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었고, 28살에 뉴욕, 세계 최고의 도시 아니었습니까? 뉴욕, 그 뉴욕의 시장이 됩니다. 또 젊은 나이에 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1920년대 미국의 은행 수백 개가 문을 닫고 말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혹독한 세계 경제 대공황 때에 바로 이 장애 투성이인 이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뉴딜 정책으로 발전소를 세우고 도로를 건설하고 산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 경제 대부흥의 신화를 이룩한 그러한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죠. 육체적인 절망을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절망을 뛰어넘어서 경제를 살리는 신화를 이룩한 이 사람, 그의 이름이 바로 루즈벨트입니다. 수많은 몸의 핸디캡을 갖고 태어나고 살았던 그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선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 국민들은 계속해서 루즈벨트를 선택하죠. 4선 대통령. 역사상 그런 대통령이 없었어요. 루즈벨트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 그리고 나를 사용하여 주실 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 그는 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한 그를 우리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았어요. 그와 동행하셨고 인류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로 우리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핸디캡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 중에 뭐 이렇게 마음 열리고 말이죠, 대화를 좀 하다 보면은 집사님만 알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러면서 이야기할 거 엄청 많지 않아요? 목사님만 아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분들 좀 있죠? 있죠? 그거 아직까지 한 번도 제가 얘기한 적 없습니다. 우린 다 그런 사람들. 우리 수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는 말 못해요. 사람들에게 난 절대 말 못해. 그러나 이것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손대 주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은, 개입해 주시면은 하나님 나도 승리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것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올해도 나에게 여기저기에 요단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 안에서의 요단강, 우리 직장에서의 요단강, 학교 학업 가운데의 요단강,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요단강, 이리저리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요단강, 그 요단강들을 우리가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널까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루즈벨트처럼 인정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자고요. 우리 하나님이 손대 주시기만 하면은 요단강이 마른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하나님이 손대 주신 자국자국 거기를 다 감사거리로, 간증거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됐어요. 그 길로 모든 백성들이 이제 뒤따라서 가는 것이죠. 그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디에 있어요?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언약궤를 메고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 서서 지나가는 백성들의 얼굴을 가까이 볼 수가 있었겠죠. 지나가면서 그 언약궤를 다 보고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얼굴들을 다 보면서 지나갔겠죠. 그때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갔을 것 같고요. 또 그 제사장들은 이걸 메고 가면서 백성들이요, 힘을 내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소, 우리가 분명히 체험하고 있지 않소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17절 읽어보죠.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기서 눈에 띄는 문장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굳게 섰고, 굳게 섰고, 먼저 물속에 뛰어든 그 사람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굳게 서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곳을 마른 땅을 건너는 백성들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요단강의 한가운데 서 있어주는 그 사람들 민족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굳게 서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말이죠. 멋있지 않습니까? 먼저 요단강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바다 같은 강에 먼저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한가운데 딱 서서 말이죠,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끝까지. 어떤 성숙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굳게 서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굳게 서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내가 있는 공동체마다 그 한가운데에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굳게 서 있어주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해에는 내가 그러한 서주는 사람, 굳게 서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 지날 때까지, 기쁨으로 건널 때까지, 다 지날 때까지 서주는 그 사람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그래서 결단하세요. 하나님, 제가 올해는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굳게 서주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굳게 서주는 사람이 되겠어요. 내 일터에서, 학교에서 굳게 서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제 교회학교 교사들 모여서 교사 훈련 시간을 가졌어요. 아주 즐겁고 참 뜨거운 시간이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을 듣고 그러한 교사가 되겠다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들, 가마솥 교사가 되세요. 금세 뜨거웠다가 금세 식어지는 냄비 교사 되지 마세요. 특히 그 양은 냄비, 누리끼리 한 거 그거. 예? 우리 집에도 그거 하나 있는데 얼마나 빨리 라면이 끓는지. 그런데 뜨거워서 이랬는데 금세 갖고 내려와요. 그거 옛날 생각나서 그거 하나 샀는데 그거 되면 안 돼요. 가마솥 교사가 돼야 돼요. 가마솥 교사. 늘 뜨뜻한 가마솥 교사. 변함이 없어요. 늘 그 자리에 있어주는 선생님, 늘 아이에게 미소를 지으며 격려해주는 그 선생님들, 늘 아이에게 참으로 간절한 바람을 보내면서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선생님, 가마솥 선생님 되세요. 그래서 다들 결단했어요. 가마솥 되기로. 그래서 가마솥 자신 없으면은 돌솥 정도도 좀 돼야 돼요. 돌솥. 네. 그러나 냄비는 안 돼. 냄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주는
성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주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굳게 서주는 그 일로 인하여서 온 공동체가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저 누군가가 서주기 때문에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그 자리에 서주어야지. 내가 그 자리에 서주어야지.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서주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그래야지. 우리 일터에서도 내가 그래야지. 2013년도에 결단하세요, 여러분. 서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면은, 특히 목회자들이, 또 열심히 같이 동역하는 분들 가운데 저에게 이런 말, 동역자 복이 많다고 말해요. 저보고 동역자 복이 많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제가 맞장구를 칩니다. 맞습니다. 저보다 동역자 복이 많은 사람, 그러한 목사 드물 것입니다. 저는 동역자 복이 많은 그러한 목사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20년 이전에, 20년도 더 됐네요. 20몇 년 전에 제가 처음 전도사로 사역을 떠날 때, 그때도 그림자처럼 제 곁에 서주고 늘 저를 도와주었던 그러한 돕는 동역자들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 이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연락하며 서로 기도하고 안부전하며 살고 있어요. 그 동역자들, 20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저의 곁에는 늘 있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늘 서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동역자들 때문에 즐거워요. 동역자들 때문에 힘이 나요. 그 내 곁에 서주는 그들로 인하여서 목사 할만 나요. 2013년도에도 하나님이 그들이 내 곁에 서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저는 능력 있는 목사로 쓰임받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교만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감이 저에게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 제가 그들 곁에 늘 서주는 그런 목사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행전 식구들 모두가 굳게 서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굳게 서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단강에 수장당해 죽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당당하게 마지막으로 박수 받으며 올라왔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보셨죠? 끝까지 버틴 거 보셨죠?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요단강을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들 되세요. 2013년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013년도에 우리 행전 식구들이 말이죠, 이제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 7살이에요. 이제 금세 학교 가요. 7살에. 자꾸 어린이집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 이제 학교 가는 나이에요. 네? 학교 가는 나이에요. 우리 몇몇 집사님들과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번 2월 넷째 주일이 우리 창립 7주년 기념주일인데, 그때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7주년 감사 찬양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그때 예배 실황을 우리가 녹음을 해서 CD를 구워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드리고 함께 찬양을 계속 차 안에서도 듣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나 그런 정도에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이제 창립 10주년 때는 말이죠, 선교사도 좀 파송하고 말이죠, 교회도 막 개척하고 말이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 세상을 향하여서 퍼주고 나누어주고 손해보고 양보하는 그런 교회 됩니다. 그런 교회, 서주는 교회, 손해보는 교회, 하나님이 그런 교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자꾸 성장해 가야 됩니다. 움켜쥐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 내가 대접받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이제 제가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하는 분들 더 제가 괴롭힐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직분 주시면 더 낮아져야 돼. 더 깨져야 돼. 그래갖고 더 헌신해야 돼.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끝까지 서주는 그 사람. 여러분 그렇게 성숙한 우리 행전인들 다 되셔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앞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좌절하고 뒤를 바라보고 땅을 보며 눈물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그런 수준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요단강 앞에서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제 창립 7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은혜의 세월이었어요. 그리고 늘 우리 가운데 굳게 서주는 그러한 우리 귀한 주님의 일꾼들이 있어 주었습니다. 그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건강하며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인도함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8주년, 9주년, 10주년 계속해서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 올려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간을 녹이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간을 부모에게 잘라드리는 그러한 자식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철저하게 손해보고 우리들이 철저하게 낮아지고 부서져서 우리 하나님 높여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 행전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철저히 손해보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쓰임받는 도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